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1일 11월 달 맞이해서 첫 번째 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가장 귀한 존재이고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저희들 되어서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참 빛이 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오셔서 치유의 광선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이 어려운 혼돈과 암흑과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깨우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두 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시리즈의 큰 주제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회 밖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역대하 7장 13절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쫙 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귀중한 생명을 막 잃어갈 때 아마 지금부터 한 세네 달쯤 전일 겁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연배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쫙 퍼져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 인간들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겁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저기 목사님들한테 전화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전화를 끊든지 아니면 굉장히 언짢은 그런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희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보내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저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고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면서 그렇군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가 오픈하면 한번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게 벌써 한 3달, 4달 전에 그분과의 아주 간단한 통화 내용인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점점점 퍼지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 그 대화가 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동안 과연 무엇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전 모릅니다. 확실하게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자연의 파괴, 자연 환경의 파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어떤 사람은 비위생적인 환경이 결국 이런 바이러스를 불러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의 결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조작해서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흘러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고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그리고 함부로 추측하거나 함부로 조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단지 우리는 모르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추측하거나 그것의 원인을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 모르는 형편과 상황이 닥칠 때 결국 그 일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바른 지혜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알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보고 또 그 음성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상황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일이 혹 벌어질 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할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이 닫혀서 기근이 생기고 가뭄이 벌어지는 일,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일은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을 알 수 있고 확실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 메뚜기 떼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막 먹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게 할 수도 없다는 일이에요. 혹 전염병이 번져서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다치고 고통스럽고 죽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이 닫혀서 가뭄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메뚜기 떼들이 공격하고 공습하는 사건, 그리고 전염병이 세상 가운데 퍼지는 일들. 이것은 우리가 그 원인을 찾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런 일이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인간들의 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희 가운데 벌어질 때, 불가항력적으로 너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닥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14절이 해답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특별히 누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옛날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비하여,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것, 겸비. 오늘 성경에서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오늘 교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막 유행하기 바로 전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바로 전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자고 스스로 높아졌는지 몰라요.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인공지능이 막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알파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노동에서부터 자유롭고 해방되는 때가 곧 올 것이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인간의 아주 더러운 일들, 그리고 인간이 감당하는 그런 어려운 노동들을 다 감당할 것이고, 이제 인간들은 노동에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쾌락을 즐기는 일이 곧 벌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온 인류가 사로잡혔다. 여기저기 별들을 탐험하면서 특별히 화성이라고 하는 한 별까지 우주선을 보내서 거기에 동착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곧 우리들은 우주 여행을 다닐 때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주 왕복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는 우주 여행을 꿈꾸며 우주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나는 가겠다고 먼저 신청하고 돈을 디파짓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이제 아름다운 미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인간의 어떤 만족과 쾌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뒤엎는 지금, 우주여행은 고사하고 다른 나라 가까운데 여행조차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쩌면 이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전 세계 유행병 앞에서 우리 온 인류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가 혹시 교만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자만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무엇인가 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패망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가 더 이상 높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교만의 자리를 쓸어 엎으십니다. 왜? 왜 교만한 자에게 그렇게 가혹하십니까? 왜 교만한 자에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망하게 하시고 넘어지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마음이 점점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길에 접어들고 죄악의 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스스로 낮춰져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춰져야 기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낮춰져야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 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악한 길에 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만의 자리에 앉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 핵심은 뭐냐면,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의 중심에 와닿는 핵심 본문은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 스스로 낮아져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입니까?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나의 악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낮아져야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한 길. 악한 길이 뭡니까? 교만한 길 아닙니까? 악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섬기며 사는 삶, 세상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놓고 사는 삶, 그게 악한 길 아닙니까?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길이 뭡니까?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사는 겁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게 악한 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쫓아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돈을 쫓아서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며 살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서 물질 지상주의로 살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도하며 살게 돼요. 오늘 하나님은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 스스로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곳은 어딘지 스스로 살펴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뒤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되돌아보니까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니라 역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시 되돌아보니까 내가 살 길은 오직 당신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6, 7년 전인가요? 세상을 떠난 유명한 작가가 있죠. 한국 작가인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의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예를 들면 고래사냥이라든지 겨울 나그네라든지 별들의 고향이라든지 그런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소설을 쓴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암투병을 꽤 오래 했죠. 한 5, 6년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가 암투병 하면서 마지막 생 이렇게 떠나는 기간 중에 그 최인호 작가를 옆에서 지극히 극진히 보살펴 주었던 후배 시인이 있습니다. 한명춘이라고 하는 시인이죠. 그 한명춘이라는 시인이
그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와 보낸 그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작가 최인호가 말했다. 명춘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니? 내가 말했다. 사랑이요. 아무 대답이 없다. 또 내가 얘기했다. 믿음이요. 그때 작가 최인호가 말했다. 아니다. 죽는 거다. 우린 말없이 걸었다. 죽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최인호 작가. 사랑보다 죽는 게 어렵고 믿음보다 죽는 게 어렵다. 몸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자아의 죽음, 그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사랑보다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 즉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 겸손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교만한 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도 교만한 자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줄을 몰라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가 은혜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혹 때로는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지, 저 일이 왜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모를 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가 왜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를 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스스로 겸손하도록 스스로 낮추시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춰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내가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얼굴을 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낮춰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아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스스로 이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최근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 유럽에서 다시 재유행이 확산되는데 그 재유행의 그 파도가 처음 임했던 유행의 파도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의하면 파리 시내가 봉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리를 떠나는 피난 행렬 때문에
프랑스 그 파리 주변에 엄청난 트래픽과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최근 미국에서 지난주 이번 주 하루에 확진자가 8만 명이 넘는다고요. 하루 확진자가 8만 명, 9만 명. 이번 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제가 들은 뉴스에 의하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래. 하루에 10만 명. 가슴에 확 안 닿는데 얼마의 숫자냐면 1초도 되기 전에 한 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0.9초 만에 똑딱 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미국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삽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해야 될지, 그래서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그러고, 백신이 개발되는데 아직 멀었다고 그러고, 그 백신을 개발하는데 뭐 그 백신의 효력도 지금 뭐 의심이 되고, 뭐 효력이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1년, 2년, 3년, 어쩌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너희들의 상한 땅, 너희들의 척박한 땅, 너희들의 그 공포스러운 땅을 내가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악한 길에서 떠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은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 스스로 겸비한 신앙,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성인이 있죠. 그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겸손입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또 묻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천사로 만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덕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사랑도 겸손에 담아야 합니다.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도 겸손에 담아야 합니다. 인내와 양손도 겸손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겨야 합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덕들은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모든 덕행의 기초가 되고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겸손에 담겨 있어야 그 사랑은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미덕도 자비와 도움의 손길도 선행도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이죠.
겸손의 바구니에 담겨야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떤 것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스스로 낮아지는 일, 스스로 겸손해지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 겸손의 신앙,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해지면, 스스로 낮아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데 겸손해지기만 하면, 스스로 낮아지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면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한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스스로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찢겨지고 아파한 상처와 또 여러 가지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치유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겸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헌금 계속해서 제가 광고하는데 헌금도 정성스럽게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썸머타임이 해제되었습니다. 여러분 1시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시간이 늦어지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아멘.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헌신하길 바랍니다.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당신에게 영광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위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스스로 낮아지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겠다고 결단의전을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재단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